위로라는 것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는 사람에게 따뜻한 말과 행동으로 괴로움을 달래주는 것을 위로라고 합니다. 어렵고 힘든 사람에게 다가가서 따뜻한 말과 행동으로 괴로움을 달래주는 것, 이것이 위로입니다. 우리가 위로가 필요 없는 시대가 언제 있었겠습니까마는 요즘은 더 많은 위로가 필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세상이 너무 예상치 못하게 돌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연도 어느 때는 비가 억수같이 오다가 어느 때는 몇 년 동안 비가 안 오고, 또 전쟁도 갑자기 미사일 쏘고, 전쟁이 지금 세계 전쟁이 벌어지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 그리고 경제도 좋아질 듯 하다가 나빠지고 롤러코스터를 타고, 우리의 사랑 관계도 좋아질 듯 하다가 나빠지고, 그렇게 종잡을 수 없는 자연과 국제 정세와 경제와 또 인간관계를 볼 때 사람들이 다 긴장을 하면서 사는 거예요. 또 긴장을 하면서 잘 되지 않으니까 불안한 거죠. 긴장하며 불안하니까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거예요. 어린아이서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권력자나 권력이 없는 사람이나 가릴 것 없이 다 불안하고 긴장하고 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위로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요즘 위로받기가 쉽지가 않죠. 사람들이 위로를 잘 안 해줘요. 왜냐? 너는 너, 나는 나인 시대가 됐기 때문이죠. 내가 힘든 거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너도 나한테 부탁하지 마. 그렇게 사람들이 남한테 위로를 주질 않아요. 그러니까 위로를 받아본 경험이 없으니까 위로를 하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때보다 위로가 필요한 시대입니다마는 오늘날 위로하지 못하고 위로받지 못하는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교회에 나오신 저와 여러분들은 위로를 받은 분입니까? 아닙니까? 우리는 어마어마한 위로를 받았죠. 누구한테 받았습니까? 옆집 아저씨한테, 아내한테, 남편한테, 선생님한테, 사장님한테 또 위로를 받으셨겠지만, 우리가 받은 가장 큰 위로는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장로교회, 우리 고시는 웨스트민스터 소교리 문답 신앙고백서를 많이 공부도 하고 이렇게 참고를 합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그런데 이제 어느 교회들은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이라는 게 있어요.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 그거를 공부도 하고 지키려고 애를 쓰는데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는 첫 번째가 뭐냐? 1번 조항이 인간의 제일된 목적이 뭐냐? 사람의 인생의 목적이 뭐냐? 그거를 얘기해요. 사람의 첫 번째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그게 우리가 고백하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첫 번째예요. 근데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 첫 번째는 그게 아니에요.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 첫 번째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삶과 죽음에 있어서 당신의 위로는 무엇입니까? 위로로 시작하는 것이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이에요. 삶과 죽음, 우리가 이 땅에서 받을 수 있는 위로뿐만 아니라 삶과 죽음에 관련된 위로는 무엇입니까? 거기 답이 뭐라고 되어 있는 줄 아세요? 바로 예수님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지시고, 예수님은 지금도 하늘에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며, 예수님은 성령님을 보내서 우리를 구원의 확신을 주시고 천국으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께 큰 위로를 받았다라는 것이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 1문항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그 예수님께 받은 위로를 어떻게 해야 된다? 어떻게 해야 된다? 나눠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너는 너 나는 나 하면서 위로를 받아본 적이 없으니 위로하지 못하는 것이 당연할지 몰라도,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예수를 믿고 천국 가게 되었고,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심으로 그 예수님의 보호하심 받게 되었고, 예수님이 보내신 성령의 인도를 받기 때문에 우리는 그 위로받은 것을
남에게 나누어줘야 될 의무가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모이신 분들은 그래, 내가 위로해야지, 남들을 용서하고 도와줘야지, 그런 마음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보고 배운 것은 세상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위로하는 방법을 보고 배우니까 우리의 위로가 서툴고 때로는 위로한다고 했는데 실수하는 경우들이 많이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다윗과 무비보셋이라는 사람의 위로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가 어떻게 위로할 때 상대방이 기뻐하고 그 위로를 받아서 마음이 변화되고 용기를 얻을 수 있는가, 성경이 말하는 위로의 방법을 가르쳐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집에 가셔서 남편에게, 아내에게, 자녀들에게, 또 직장 동료, 성도들에게 오늘 다윗과 무비보셋이 나누는 위로의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위로의 사람 되심으로 우리 주변을 행복하고 편안하게 만들 수 있는 우리 주세움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먼저 다윗이 무비보셋을 위로했습니다. 어떻게 위로했느냐? 조건 없이 용서와 회복으로 위로해 주었습니다. 다윗은 무비보셋을 조건 없이 용서와 회복으로 위로했습니다. 무비보셋, 발음도 어려워요. 무비보셋, 이 입술로 무비보, 입술을 움직여야 되는 게 3개나 있으니까 어려워요. 무비보셋. 이 사람 누구냐? 오늘 성경에 보니까 사울의 손자라고 돼 있죠. 사울 왕 손자, 왕가의 집안입니다. 근데 몰락했죠. 사울이 길보아산 전투에서 져가지고 자살을 했어요. 그 소식을 들은 사울의 집안은 도망치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 사울의 손자인 무비보셋이 그때 5살이었어요. 5살. 혼자 도망을 못 가잖아요. 근데 그의 하인이 무비보셋을 들쳐 안고 도망을 칩니다. 근데 이 무비보셋을 떨어뜨려요. 떨어뜨려가지고 발이 장애가 옵니다. 다리를 절게 돼요. 근데 어떻게 떨어뜨렸길래 양발을 다 못 쓰는 장애인이 됩니다. 아마 말을 타고 등에 업고 가다가 애가 굴러 떨어졌는지 하여간 심하게 떨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양발을 다 못 쓰는 장애아가 돼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제 사울의 집안들이 이제 다 몰락하고 죽고 이러니까 이 무비보셋이 하인의 도움을 받아서 숨어서 지낸 곳이 있어요. 그 지역이 로드발이라는 곳입니다. 로드발. 뭐 왕궁이 있고 사울에게 은혜를 입은 사람이 편안하게 모셨느냐? 그게 아닙니다. 로드발이라는 곳의 이름의 뜻은요, 로라는 것은 아니다, 노라는 뜻이에요. 노. 로드발 할 때 로는 노예요. 아니다. 드발은 무슨 뜻이냐? 초원이라는 뜻이에요. 초원. 그러니까 합치면 뭐예요? 초원이 아니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로드발은 황무지입니다. 사람들이 오지 않는 황무지, 저 구석에 숨어 있었던 거예요. 왜? 잡으러 와서 자기를 죽일까 봐. 그래서 이 무비보셋은 저 로드발이라는 황무지에 숨어가지고 목숨을 겨우 남의 집살이 하면서 연명하고 지냈던 것이 무비보셋입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이제 전체 이스라엘의 왕이 된 다음에 사울의 집안에 남은 후손이 없냐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부하 하나가 와가지고 사울의 손자 무비보셋이 로드발에 숨어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해 준 거예요. 아, 그놈 데리고 와라. 아, 씨를 말리려나 보다. 데리고 왔어요. 근데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사울은 다윗에게 은혜를 베푼 사람이 아니죠. 죽이려고 그랬잖아요. 13년 동안이나. 근데 이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그 무비보셋을 용서해 줘요. 할아버지의 죄를 묻지 않아요.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너희 할아버지의 재산을 다 너에게 돌려주겠다. 너희 할아버지가 살던 집, 너희 할아버지가 타던 뭐 마차, 말, 땅까지 내가 다 돌려주겠다. 더 대단한 거는요, 너는 앞으로 나와 같이 식사하자. 내가 먹는 자리에서 같이 식사하자. 여러분, 왕궁이 왜 넓은지 아세요? 왕 혼자 앉아있는데 왕궁이 엄청 넓어요. 왜 그렇게 넓을까요? 암살을 안 당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옆에 사람을 두면 언제 자기를 찌를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넓은 홀에 저 안쪽에 혼자 앉아있는 게 왕이에요. 그러니까 왕은 언제나 암살을 주의해야 됩니다. 그래서 왕이 어떤 신하가 잘하면 왕의 몇 걸음 앞에 오는가가 그 상이에요. 왕 앞에 50보 앞에
30부 앞에, 10부 앞에, 왕 옆에. 그럼 그 사람은 엄청나게 상을 받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무비보셋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너는 내 옆에서 밥 먹어라. 그래서 이 무비보셋을 로드발이라는 황무지에서 데리고 와가지고 예루살렘에 살게 합니다. 여러분, 이 위로를 받은 무비보셋 기쁠까요? 안 기쁠까요? 너무 기쁘죠? 자기가 먹고 살 궁리하고 안 죽을까봐 걱정했는데 먹고 살 걱정도 다 해결된 뿐만 아니라 어마어마한 부자가 됐고요. 자기를 죽일 수 있는 사람이 없어. 왜? 왕을 죽이지 않는 이상 자기를 죽일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무비보셋은 어마어마한 위로를 조건도 없이 받은 거예요. 다윗이 이 무비보셋을 왜 이렇게 위로하고 축복해 주었을까요? 무비보셋의 아버지가 요나단이기 때문입니다. 요나단이 누굽니까?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 아버지, 다윗이 무슨 잘못을 했길래 당신의 사위인 미갈이라고 사울 왕이 딸과 결혼했잖아요, 다윗이. 당신의 사위인 다윗을 왜 죽이려고 합니까? 대들다가 이 요나단이 죽을 뻔했어요. 그리고 다윗을 만나서 다윗에게 칼도 주고 갑옷도 주고 이렇게 하면서 얼싸안고 잘 살아라. 그렇게 했던 사람이 요나단입니다. 요나단은 다윗과 나이가 비슷하지 않아요. 요나단은 그 당시 50이 넘었어요. 50이. 다윗은 그때 20살, 20대 초반이었고. 그러니까 50이 넘은 사람이 자기 아들 같은 그 다윗을 사랑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그 요나단의 사랑을 항상 기억하고 있었던 거예요. 자기가 요나단께 받은 은혜가 있기 때문에 다윗은 그 은혜를 무비보셋에게 돌려준 것입니다. 자, 세상 사람들은 위로를 잘 못해요. 못할 뿐만 아니라 해도 실수합니다. 왜 실수하느냐? 나 한 번만 용서해 준다. 다시는 이러지 마. 너 내가 이번에 용서해 주면 나한테 뭐 해줄 건데? 이게 세상 사람들의 위로예요. 여러분들은 낯설죠? 여러분들 그렇게 안 하시니까. 제가 이거를 경험을 했잖아요. 제가 목요일인가 운동을 갔는데 헬스장에 운동 끝나고 이제 옷을 입는데 어떤 남자 청년이 여자친구랑 통화를 하는 걸 들었어요. 근데 이 남자 청년은 헬창이에요. 쉽게 말하면. 운동에 푹 빠진 남자예요. 몸이 엄청 좋아요. 근데 여자친구를 운동을 시키나 봐요. 그래서 자기 운동했어?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친구가 막 삐죽삐죽 하다가 이제 들리는 소리가 보니까 오늘 못했어.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남자친구가 뭐라는 줄 알아요? 그래, 나한테 솔직히 얘기해줘서 고마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러면 좋은 거 아닙니까? 근데 그 남자친구가 뭐라는 줄 알아요? 나는 한 번밖에 용서 안 해주는 거 알지? 그러는 거예요. 와, 깜짝 놀랐어요. 아니, 자기가 사랑하는 여자친구들 3번은 용서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나 한 번밖에 용서 안 해주는 거 알지? 2번 이러면 나 자기랑 헤어진다. 야, 이 남자가 이제 그 핸섬하고 몸도 좋고 하니까는 막 여자가 막 줄을 서나 봐요. 그래서 자기 한 번만 더 운동 빠지면 나 헤어진다 이러니까는 여자가 절절 기더라고요. 야, 세상 사람들 참 독하다. 저도 그런 걸 경험했거든요. 저는 원래 왼손으로 글을 썼었어요. 제 왼손잡이거든요. 왼손으로 글을 쓰면 막 이렇게 씁니다. 이렇게 쓸 수가 없어요. 이렇게 써요. 이렇게. 글씨가 이쁘겠어요? 안 이쁘겠어요? 당연히 이쁘지가 않죠. 글씨가 왼손으로 쓰면 이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초등학교 때 맨날 손바닥을 맞는 거예요. 글씨 더럽다고 선생님한테. 근데 어느 날 제가 정말 미친 척하고 글씨를 또막 이쁘게 써서 갔어요. 그래서 선생님한테 딱 보여주니까 와, 희재 오늘 글씨를 너무 이쁘게 잘 썼네. 오늘은 3대만 맞자. 제가 충격받아가지고 오른손으로 글씨를 바꿔버렸잖아요. 진짜로. 지금 글씨만 오른쪽으로 씁니다. 나머지는 다 왼손 왼발이거든요. 그래서 그 어떤 전사님이 우리 금요기도에 장신대 전사님 전도하러 와가지고 자기는 왼손으로 글도 쓰고 왼손으로 기타도 치고 왼손으로 다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왼손 왼발인데 글만 오른손 쓴다니까 그게 쉽지가 않은데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사연 얘기를 해주니까 그 선생님이 잘못했네 그러더라고요. 세상 사람들의 위로와 용서는 이런 거예요. 한 번만 용서해준다. 다시는 그러면 안 돼. 너는 나한테 뭐 해줄 건데.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왜 그러느냐. 세상 사람들은요. 내가 계속 용서해주면 어떻게 돼요? 내가 미치잖아요. 내가 손해보잖아요. 용서도 한두 번이지. 만나는 사람마다 용서해주고 퍼주고 다 안 갚아도 된다. 내가 다 알아서 할게. 그러면 내가 못 살잖아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제가 그럴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돼요.
내가 계속 용서해주다 보면 내가 못 사니까 나도 살아야 되니까 그럴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은 그러면 안 돼요. 저와 여러분들은 그러면 안 돼요. 나는 한 번만 용서해 주는 거 알지? 글씨 잘 썼으니까 오늘 세 대만 맞자.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그런 식으로 위로해가지고 위로를 못 받아요. 우리는 어떻게 위로해야 될까요? 누가복음 6장 38절입니다. 주라. 그러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안겨주리라. 우리는 남을 위로하고 용서하기에 퍼주고 퍼줘도 주님께서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안겨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 믿는 자들이 세상 사람들이 따라올 수도 없고 부러워하고 깜짝 놀라는 은혜고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껏 용서해 주세요. 오히려 내가 용서하고 퍼주고 내가 안 받아도 그것이 내가 받는 것보다 더 큰 축복으로 오는 걸 한 번만 경험해 보세요. 그럼 여러분들은 앞으로 내가 용서해 줄 게 없나 그러고 찾아다닐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위로는 조건이 없어야 돼요. 한 번만 용서해 준다. 다음부터 그러지 마. 너는 나한테 뭐 해줄 건데. 그런 식으로 위로하면 상대가 그 자리에서는 아유 고마워 이러지만은 너는 잘하는지 보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위로가 아니에요. 그 거래고 그거는 배려는 거지. 여러분 그렇게 위로하지 마시고 다윗이 그 사울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지만은 요나단을 생각해서 조건 없이 모든 재산을 돌려주면서 위로해 준 것처럼 예수님이 갚아주실 것을 믿고 우리 모두 내가 내 것을 다 퍼주더라도 그렇게 조건 없이 용서함으로 주님이 채워주시는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다윗이 이렇게 무비보셋을 용서해 주었어요. 위로해 주었어요. 그랬더니 이 무비보셋도 다윗을 위로합니다. 아니 그 절름발이 무비보셋, 아무것도 없는 무비보셋이 다윗을 뭐로 위로해 줬단 말입니까? 오늘 성경이 그걸 쭉 기록해 놨습니다. 자, 오늘 24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는 무비보셋은 왕이 떠난 날로부터 평안히 돌아올 때까지 발에 맵시를 내지 않고 수염을 깎지 않고 옷을 빨지 않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무비보셋이 다윗을 따라갔단 말이에요? 안 따라갔단 말이에요? 안 따라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무비보셋은 다윗 옆에 있어야 안전한 거예요. 그럼 안 따라갔단 말은 무슨 말이에요? 무비보셋이 딴 마음을 품었다 이 말이 될 수도 있겠죠. 압살롬, 이 다윗이 도망간 이유가 둘째 아들 압살롬이 반란 때문에 도망갔는데 그러면 이 무비보셋이 압살롬한테 부쉈다는 얘기인가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겠죠. 그렇게 오해하기 딱 좋아요. 다윗이 도망을 가는데 무비보셋의 그 하인인 시바라는 하인이 음식을 잔뜩 챙겨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이 시바를 보고는 야 무비보셋의 하인이구나 고맙다. 근데 네 주인은 어디냐? 예, 제 주인은 안 따라왔는데요. 그때 다윗이 오해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다윗이 오해를 했어요. 그래서 뭐라는 줄 압니까? 아, 저 무비보셋이 압살롬한테 붙었구나. 이제 나는 나한테 의지하지 않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다윗이 했어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합니까? 시바, 내 얘기 잘 들어. 너희 주인 무비보셋의 모든 재산은 이제부터 너 거야. 알겠지? 내가 너 다 줄게. 그러고 요단강 건너서 도망을 친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이 무비보셋을 오해하기 딱 좋단 말입니다. 지금. 근데 다윗이 이제 압살롬의 반란을 이기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고 있었어요. 근데 예루살렘에 다 왔을 때 무비보셋은 예루살렘에서 도망 안 치고 예루살렘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나와서 이 왕을 맞이합니다. 근데 왕을 맞이할 때 어떻게 맞이를 하느냐? 발을 맵시 내지 않았다 그랬어요. 말이 좀 어렵죠. 발을 맵시. 맵시는 꾸민다 이런 뜻이잖아요. 옛날 말이죠. 요즘에 맵시 낸다 이런 말 안 쓰잖아요. 발을 맵시 내지 않았다는 말의 뜻은 뭐냐? 발을 씻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중동 지역은요. 하루에도 발을 10번씩 씻습니다. 나갔다 들어오면 하인이 발을 씻어줘요. 왜? 모래가 많기 때문에 집에 들어올 때마다 발을 씻습니다. 근데 다윗이 이 반란을 피해서 며칠을 있다 왔을 텐데 발을 한 번도 안 씻었다는 거는 발에서 냄새도 나고 엄청 불편했을 거예요. 또 수염을 깎지 않았다. 여러분 밥은 어디로 먹죠? 입으로 밥을 먹죠. 여러분들 수염이 없으니까 그런 경험이 없지만 밥을 입으로 먹을 때 제일 더러워지는 데가 수염이에요. 다 묻는단 말이에요. 다 묻는단 말이에요. 여러분 머리가 짧은 게 오래 갈까요? 긴 게 오래 갈까요? 그렇죠. 머리를 아시는 분들이에요. 우리는 머리를 짧게 깎으면 이발소에
뭐 미용실에 오래 있다 가도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아닙니다. 머리가 짧으면 더 자주 가야 돼요. 짧은 머리가 나잖아요. 그럼 엄청 지저분해 보입니다. 제가 저희 집사람이 저 일본 미용사거든요. 항상 제 머리를 깎아줍니다. 근데 깎을 때마다 저는 집사람이 힘들까봐 여보 짧게 깎아줘. 짧게. 2번 안 깎게. 짧게 깎아줘. 그럽니다. 그러니까 집사람이 뭐라는지 아냐. 짧게 깎으면 또 깎아야 된다고. 한 달 만에 보름 만에 또 깎아야 된대요. 왜? 삐죽삐죽 튀어나오니까. 그래서 일부러 길게 잘라요. 그럼 2-3달도 갑니다. 길어도 이게 덮이니까. 수염을 하루만 안 깎으면요. 엄청 지저분합니다. 수염이. 수염은 수염 기르는 사람 그냥 기르는 거 아니에요. 정말 잘 다듬고 수염도 샴푸질도 하고 왁스질도 하고 이렇게 해야 수염이 이뻐지는 거예요. 근데 수염을 다듬지 않았다는 것은 옛날 사람들이 볼 때는 저 사람이 참 뭔가 엄청 힘든 일이 있구나. 그래 딱 느껴지는 거예요. 또 옷을 빨지 않았다 그랬어요. 그 중동 지역에 덥고 습하진 않지만 근데 거기서 옷을 빨지 않으면 얼마나 냄새가 났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무비보셋은 다윗 왕 도망간 것 때문에 지금 반란 때문에 힘든 것을 내가 지금 똑같이 겪고 있다라는 것을 아예 모습으로 보여준 거예요. 모습으로. 마치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 남편이 아내가 친구가 자녀가 무슨 문제가 생겨서 왔어요. 그때 여러분들이 손을 잡고 눈물을 흘리면서 얼마나 힘들었어. 그것만으로도 위로를 받는 거죠. 이렇게 진심 어린 모습으로 무비보셋이 위로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힘든 게 뭘까요? 뭐 먹을 걱정, 돈 걱정, 뭐 군사 걱정 그런 건 없어요. 이기고 왔는데 근데 다윗은 지금 엄청난 상실감, 엄청난 배신감 속에 있는 거예요. 왜? 자기 아들이 반란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옆에 있는 신하들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 아들이 반란했으니까. 근데 자기 아들 편에 붙었다고 착각을 한 무비보셋이 그렇게 완전히 거짓골을 해가지고 자기 앞에 나타나니까 저놈이 나를 배신한 게 아니구나. 저놈이 나와 같은 고난을 겪고 있고 그 모습에서 위로를 받은 거예요. 아시겠죠? 그렇게 위로를 받고 나니까 다윗이 태도가 바뀝니다. 아까는 내가 가면 저놈 죽여버려야지. 오해하고 있었는데 그렇게 발도 씻지 않고 수염도 깎지 않고 빨래도 하지 않은 그 최재 꼬질꼬질한 모습으로 왕 앞에 나타나니까 자기보다 더 피난 갔다 온 자기보다도 더 초췌한 모습으로 나타나니까 다윗이 아 무슨 사연이 있겠구나 하면서 화를 안 냅니다.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25절에 보면 왕이 그에게 물어 이르되 물어봤어요. 아니 야단을 쳐도 시원찮을 판에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아 저렇게 한 거 보니까 나랑 같이 못 간 이유가 있구나. 물어봤어요. 물어보니까 이 무비보셋이 얘기를 합니다. 제가 같이 가려고 그랬는데 제 하인 시바가 저를 속이고 왕에게 자기가 그냥 음식을 가지고 가가지고 인정받으려고 해서 제가 다리가 불편해서 못 따라갔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무비보셋이 뭐라고 하느냐. 그 다윗 왕은 하나님과 같으시니 저를 죽이세요. 제가 따라가지 않으니까 저를 죽이세요. 그러면서 자기가 받은 은혜를 얘기하는 거예요. 저희 집안과 함께 저는 죽어 마땅한데 왕께서 저를 불러다가 상에서 음식도 먹여주시고 이렇게 하신 것만으로도 저는 너무너무 황송합니다. 저를 죽여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만 들어도 다윗이 얼마나 마음이 좋겠어요. 저는 사실 따라가고 싶은데 시바 때문에 못 따라간대요. 막 남 핑계 대지 않고 자기를 죽여달래. 어떻게 죄를 묻습니까 그 사람한테. 그러니까 다윗이 뭐라고 하는지 압니까? 29절에 보면 왕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또 내 일을 말하느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어찌하여 내 일을 말하느냐. 우리가 잘 모르면 이게 화내는 것 같죠. 어찌하여 내 일을 말하느냐. 이게 화내는 게 아니에요. 너는 내가 너한테 잘해준 거를 기억도 잘하고 있구나. 그거 얘기 안 해도 되는데 나는 다 잊어버렸는데 뭐 그런 걸 그렇게 얘기를 하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너는 어찌하여 그런 얘기를 하냐. 내가 너한테 잘해준 거를 어떻게 그렇게 다 기억하고 있냐.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너는 시바와 밭을 나누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게 어마어마한 다윗의 권위를 떨어뜨리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시바가 다윗에게 음식을 갖다 줘서 다윗이 오해를 해가지고 무비보셋의 모든 재산을 시바에게 줬다 그랬죠. 자, 왕은
말을 뒤엎을 수 있을까요? 뒤엎을 수 없어요. 왕의 말은 그 법이에요. 지금 사우디에는 법이 없어요. 헌법이 없어요. 사우디에는 헌법이 없습니다. 왕이 말하면 그게 법이에요. 완전히 철저한 왕권 국가거든요. 그런 것처럼 이 당시 다윗이 말한 법이에요. 그러니까 시바에게 재산을 다 준다고 그랬는데 바꿀 수가 없잖아요. 근데 어떻게 됩니까? 자기 말을 번복을 한 거예요, 지금. 근데 시바의 재산을 다 뺏을 수는 없는 거예요. 자기 체면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걸 나눠주겠다. 너 반, 시바 반 하게 해줄 테니까 너 그 정도 받아라. 그렇게 한 거예요. 근데 더 감동적인 모습을 이 무비보셋이 보여줍니다. 30절에 뭐라고 합니까? 무비보셋이 왕께 아뢰되 내 주 왕께서 평안히 왕궁으로 돌아오셨으니 그로 시바가 그 전부를 갖게 하십시오. 이렇게 한 거예요. 저는 다윗 왕께서 무사히 돌아온 것만으로 만족합니다. 왕께서 시바한테 그 재산을 다 주기로 했는데 그걸 번복하면 왕의 권위가 떨어지지 않습니까? 저는 안 받아도 되니까 그거 다 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데 다윗이 위로를 안 받겠어요? 여러분 제가 지금 엄청 길게 설명을 드렸어요. 다윗이 무비보셋을 위로한 것보다 제가 더 길게 설명을 드렸어요. 다윗이 왕입니다. 왕한테 일개 장애인이 무슨 위로를 줄 수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위로를 줄 수 있습니다. 저는 목사님 저는 부자도 아니고요. 저는 많이 배우지도 못했고요. 저는 뭐 능력도 없고 나이도 많고 저는 가진 게 없는데 제가 누구를 위로합니까?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위로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요? 오늘 이 말씀대로 위로의 방법을 바르게 배우면 여러분들 위로할 수 있습니다. 이 무비보셋 어떻게 했습니까? 진실한 모습으로 위로했다 이 말이에요. 손을 잡고 눈물을 흘리면서 어떻게 진실한 모습으로 위로했고요. 두 번째는요. 설명을 찬찬히 한 거예요. 화내고 짜증내고 설명도 안 하고 그러지 말고 설명을 찬찬히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욕심을 부리지 않는 거예요. 내가 뭐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행동으로 내가 당신에게 위로한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돈으로, 봉사로, 시간으로. 그러면 상대가 위로를 안 받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요즘 사람들의 위로가 잘못된 게 뭐냐? 위로를 하면서도 그냥 대충대충 하고 제대로 설명도 안 하고 말로만 끝내고 이러니까 듣는 사람도 그 위로를 받는 사람도 그 위로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신의 위로의 모습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아무리 아내를 위로하고 자녀를 위로하고 직장 동료 성도를 위로해도 그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고 고마워하기는커녕 나한테 내가 힘들 때는 오히려 콧배기도 안 비칩니까? 내 위로의 방법이 잘못됐기 때문이에요. 오늘 무비보셋이 다윗을 위로했듯이 여러분 진실한 모습으로 위로하십시오. 눈을 쳐다보시고 손을 붙잡고 눈물을 글썽이면서 제비족들이 왜 사모님 돈을 뺏어갈까요? 여러분 그걸 생각하면 딱 맞아요. 제비족들이 사모님들 돈을 어떻게 뺏어갈까요? 손을 꼭 잡고 눈물을 글썽거리면서 사모님 엄청 힘드시겠습니다. 그러니까 사모님들 지갑이 열리는 거예요. 우리 남편들 똑바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아내 손을 붙잡고 여보 얼마나 힘들어. 눈물을 글썽거려 보십시오. 밥상에 반찬 개수가 달라질 것입니다. 여러분 위로는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내가 해줄 수 있는 거, 내가 해주고 싶은 걸 하는 게 아니라 상대가 받고 싶은 걸 해줘야죠. 손을 잡고 눈물을 글썽거리면서 진실된 모습으로 또 자세히 자상자상하게 설명하면서 말로만 끝내지 말고 행동으로 위로하심으로 참된 위로자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다윗과 무비보셋이 서로 위로하는 것을 통해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아주 구체적으로 위로의 모습 3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3가지 기억하셔서 오늘부터 위로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상대방에게 진정한 위로자가 될 수 있습니다. 첫째는요. 위로는 나 중심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상대방 중심적으로 하는 거예요. 상대방이 받고 싶고 원하는 걸 줘야 돼요. 무비보셋은 무엇을 원했을까요? 먹을 것과 안전을 원했죠. 다윗이 그걸 줬습니다. 다윗은 무엇가 필요할까요? 자기를 인정해주고 자기를 걱정해주고 자기를 기다려준 사람이 필요했던 거예요. 근데 무비보셋이 딱 나타나서 초췌한 모습으로 자세히 설명하며 아무 욕심도 부리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다윗을 위로한 겁니다. 여러분 위로는 나 중심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 중심적으로 하는 겁니다. 두 번째 위로는요. 신중하게 해야 돼요. 버럭 화를 내거나 또는 설명도 듣지 않고
내가 생각하는 대로 위로해버리면 오히려 그 위로가 나랑 사이를 멀어지게 합니다. 다윗이 화가 났었지만 무비보셋의 설명을 듣고 마음을 바꾼 것처럼 여러분 위로하기 전에 또는 화를 내기 전에 먼저 찬찬히 들어보십시오. 아내가 약속 시간에 자꾸 늦게 나온다. 애들이 약속을 어겼다. 공부를 안 했다. 뭐 누가 약속 시간 늦었다. 그러면 무조건 화부터 내지 마시고 뭔 이유가 있겠지 하시면서 왜 늦게 왔어? 왜 그거 안 했어? 찬찬히 물어보세요. 설명을 듣고 난 다음에 힘들었겠다. 그러면 상대방은 내가 잘못했는데 오히려 나한테 위로를 해주니까 더 고마워지는 거예요. 위로는 신중하게 하는 겁니다. 세 번째 위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속적으로 하는 거예요. 다윗도 무비보셋을 옆에다 뒀고 무비보셋도 자기가 다리가 불편해서 못 따라갔을 뿐이지 다시 다윗에게 갔어요. 위로는요, 내가 하고 싶을 때 한 번만 툭 던지듯이 하는 게 아니라 차라리 그냥 말로라도 그냥 뭐 커피 한 잔이라도 지속적으로 옆에서 하는 게 진짜 위로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 세 가지 기억하십시오. 위로는 상대방 중심적으로 하는 것이다. 내가 주고 싶은 것을 내가 주고 싶을 때 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이 원할 때, 상대방이 원하는 시기에 원하는 걸 주는 것이 위로다. 두 번째, 설명을 듣고 위로를 하고 화를 내야지 내가 불쑥불쑥 성급하게 하면 안 된다. 그리고 위로는 큰 거를 주는 것보다 지속적으로 옆에서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걸 기억하셔서 우리가 다 위로해야 된다는 걸 알고 있어요. 남편에게, 아내에게, 자녀들에게, 성도들에게 위로해야 되는 거 알고는 있지만 방법이 서툴렀던 여러분, 세상 사람들처럼 한 번만 용서해 준다? 또 그러면 큰일 나? 너는 나한테 뭐 해줄 건데? 이런 식으로 용서하지 마시고 예수님께 큰 위로와 용서를 받으신 여러분들은 오늘 이 세 가지 방법, 상대 중심적으로 위로하시고 신중하게 설명을 듣고 위로하시고 지속적으로 옆에다 두고 위로하심으로 진정한 위로의 사람이 되어 주변을 행복하게 만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